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이면서 또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 이거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의 의가 부딪히는 겁니다. 이 갈등과 싸움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선했어요. 그런데 이걸 인간이 말이죠, 그 선한 율법을 자기의 의로 바꿔놓으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척하고 외식하고, 그리고 위선 떨고, 그게 이제 인간의 문제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참 믿음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잘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들은 남의 것을 빼앗는 거, 또 불의한 일, 간음, 또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저 죄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자기중심적인 교만과 인간적인 의였던 거죠.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비교의 우위에서의 의였어요. 그 단계를 넘어서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훌륭하게 산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꼬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그들의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부딪히는 충격인데요, 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싸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부딪혀요. 충돌해요. 우리가 팔복을 함께 나누었죠. 팔복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부딪힌 사건이에요. 우리가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여겨 주셔야 그게 진짜 복이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가 존경받는 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 이게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멸시와 박해를 받지만 하늘나라를 얻으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알아주면 너희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이미 보상을 너희는 다 받았어,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이 몰라줘야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요,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심같이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사람은 드러나는 행위를 보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면에 있는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 그 의도의 순결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행동하는 자체는 똑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1,000불을 냈다. 두 사람이 냈어요. 근데 속에 어떤 사람은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냈고,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우리 기업을 한번 홍보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냈다고 하면 똑같은 행위가 그 판단이,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 모든 소유를 나눠주는 자선을 행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라 죽는 그런 희생의 행위를 해도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그건 nothing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도의 순결성이 드러나는 두 행동을 말씀하시죠. 하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의 행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는 종교적인 행위, 그 중에 기도와 금식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고요. 2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랬고요.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걸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8절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열성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의 확신과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구제, 선행, 이거는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철저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선을 행하고 구제와 자선을 베풀 때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회당과 거리오기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들의 선행을 요란하게 광고했다는 거죠. 요즘도 교회나 단체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불우이웃 돕기를 하거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근데 행사를 크게 열어가지고 사람들 불러다가 사진 찍고 신문 광고 내고 그러면서 합니다. 베푸는 사람은 뿌듯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굴욕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자신들이 남들의 선행에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그들의 영혼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열심과 헌신이 탁월했던 사람들이에요. 열성적으로 앞서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됐어요. 교만이 됐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속에 악함을 보시고 그런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더래요. 행동은 선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셨던 거죠. 그들은 사랑보다 율법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어요. 진정한 사랑보다는 죽은 문자에 갇혀 있었던 그런 종교인들이었던 거죠. 이런 설교를 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또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어차피 인간이 죄인인데 의도가 뭐 다 선할 수 있겠어. 아유, 남이 볼까 무서워서 선행도 못하겠네. 그러면 또 안 돼요. 예? 예. 성도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착한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또 교회에서 우리 연륜 있는 분들이 초신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보라고 또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 조용히 일을 하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의 나쁜 일만 자꾸 보도를 해요. 그죠?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거는 잘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다? 언제나 하나님은 은밀히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테니 천국에서는 큰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믿어야 진짜 기쁨이 있어요, 선행에. 그죠?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고도 아무도 몰라주는 거 내가 왜 하고 있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행이 드러나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있죠. 그럼 이제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게 작은 일 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일 나의 선행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면 더 기뻐하셔야 돼요. 아, 하늘에서 내게 지금 적금 통장에 쌓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선과 구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행위인데 기도와 금식을 또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위험에 빠졌어요. 그런 유혹에 빠졌어요.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금식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고 싶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 자신이 더 멋있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바라본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거룩한 종교 생활도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있지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기도와 금식에 힘썼습니다. 기도와 금식,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다 물어보면 성도들이 그렇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강조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오죽하면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꼭 부작용이 나타나요. 인간이 죄인이라 그런가 봐요.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에 기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그러면 더 겸손하고 사랑이 넘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은 것을 하고 나면요 꼭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의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신 건 바로 이거예요. 성경 많이 보는 걸, 기도 많이 하는 거, 금식하는 걸 뭐라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활동 자체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이에요.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떤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클래스에서 하나님을 그려봐라,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려봐라 했더니 어떤 아이가 커다란 눈을 하나, 부릅뜬 눈을 하나 그려놨대.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분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감찰하신다. 여러분, 그분 앞에 두려운 마음을 느끼고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진정한 종교 활동이죠.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근데 이 경건 생활을 사람을 의식하고 하면 그때부터 위선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들으라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우리가 다른 신을 상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인 거죠. 주일학교에서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줘요. 근데 아이들이 기도를 처음 배우면 굉장히 순수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참 들어보면 재밌어요. 애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욕심 같지는 않아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뢰에 가까운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뭘 알게 되면요, 이 기도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산타를 믿지 않을 나이쯤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의 기도가 타락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들었지 않으셔, 이걸 알게 돼.
어떤 아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원하는 레고 블록 사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촌이 옆에서 야야야,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다 들으셔. 그랬더니 알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으시니,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못 믿으면 결국 그 기도는 사람이 듣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 기도하면 잘 들어주십니다. 그죠? 초신자들 기도 참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에 재미가 붙어요. 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근데 기도가 결국 마지막 여정과 그 결론, 목적지는 어디냐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가 바로 기도의 종착역인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 하나님 정말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이거 알면은 두려워져요. 우리가 현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나 욕심을 가지게 되면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자선사업 등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야, 유치하다. 에이, 내가 가증스럽다. 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잠언 28장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도 알지 못하고 기도는 열심히 했대. 그거 하나님이 그 기도 가증하게 여기신대요. 그런 종교활동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헌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건 나에게 역겹다. 원래 분향은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향하시는 그런 제물이다, 그런 냄새다, 그런 구약의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바친 그 냄새를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내가 그 짐을 짊어지기에 너무 지쳤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종교활동 너무 잘해. 절기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그런데 그들은 더불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방식대로 악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피 흘린 적 없어요. 사람 뭐 칼로 찔른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는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내가 자선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악한 마음과 의도가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의식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선행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지요. 갈라디아서 6장에 만홀히 여김, 하나님 조롱받으실 분 아니다. 하나님은 업신 여김 받는 분 아니시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것 저것 세상 것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소원을 너희들이 먼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서 주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네. 숨어 계신 하나님이죠. 예.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훈련.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잖아요. 그들의 훈련이 뭐였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훈련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 가나안의 문화는 그 당시 철기 문명이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후기를 살고 있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런 아주 화려한 문화와 경제적인 풍요를 보면서 그들이 유혹을 받고 이제 하나님 떠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시고 너희는 나만 바라보는 훈련해라. 광야 40년 돌리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번 넘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안해서. 거기다가 그 하나님 가르쳐주는 모세까지 안 보이면 진짜 두려워져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러 40일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안 보인다, 모세까지 안 보이니까 두렵다, 무섭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기 위안. 그죠?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뭘까? 이건 하루치 먹을 거예요.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 만나는 이틀치 거두어들이면 썩습니다. 내일 또 내리라는 법이 있어. 그리고 이틀치 거뒀더니 다 썩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광야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는요,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곳이 광야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내일 걱정하느라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보니까 더 재밌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너 알려고 하지 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규정될 수 없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의식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핵심을 말씀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3번이나 반복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 그러시냐면 구하기 전에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 이거 믿냐? 그런 얘기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감동시켜서 그거 얻어내야 되겠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단속해서 주님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선한 걸 나에게 준비하셨고 주실 거지요. 근데 혹시 내가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 나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바란 게 이게 아니야 이럴까 봐 그 마음 준비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활동과 자선활동을 같이 이런 어떤 자선활동 같은 선을 행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게 돼요. 그러면 그건 내 자아를 섬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다. 먼저 이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이런 하나님만 철저히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진정한 경건, 진정한 금식, 기도 또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선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결국 너희 의를 버리고 나의 의를 옷 입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너희 알잖아. 왜 자꾸 그거 잊어버려? 그분만 믿어.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철저하게 믿으면서 그게 진짜 기도야. 그분 두려워하고 섬기라는 거. 저희 딸아이가 졸업을 하고 이번에 이제 한국 인턴 하려고 갔는데요. 서류를 여러 가지 제외 동복을 해가지고 서류를 띄는데 그 출입국 기록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얘가 그걸 보면서 아빠 내가 어렸을 때 아빠 따라서 미국 갔다 온 날짜와 그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대요. 누군가 나를 다 보고 있다는 게 무서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예. 다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셨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미국의 이민국과 또 미국의 IRS는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자료를 다 갖고 있대요. 근데 이거를 내버려 둔대요.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걸 다 가지고 들어와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요. 예, 그럴 때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미국은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다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걸로 위안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는 내가 진짜 난가요? 참 이거 알면 두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선도 행하고 적당히 종교 활동도 하고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들으면서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지 의로운 줄 알아요. 착각해요. 그러나 내 안에 숨겨진 나만이 아는 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그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지요.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으로 시편 139편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우며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느껴야 우리 믿음 생활이 승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매이지도 마세요. 사람은 기껏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그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그렇게 큰 이득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좀 핍박하고 오해한다고 그렇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영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천국에 보내시기도 지옥에 보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포장하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그저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세요. 그렇게 엎드리세요. 시편 139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네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너 안다.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 짧은 인생 사는 것이 영원을 준비하는 기회이고 또 은총으로 주신 시간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기껏 우리의 육신을 잠시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잠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평가에 목이 매서 소중한 인생 낭비하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는 날을 진실하게,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의식하고 심판의 보좌만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상을 다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